우리 성도님들 그 2월 초에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었나요? 저는 그 소식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린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쇼트트랙에서 이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들,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한 선수와의 대결 때문에 그 소식이 점점 이슈가 되면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국적을 바꾼 것이죠. 여전히 우리말이 편하고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적이 바뀌는 순간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바이애슬론이라는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거면 좀 우스운 질문이지만 어떤 나라 사람이 금메달 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여자 선수입니다.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라는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니 러시아가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땄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모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명확한데 분명한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한국 이름이 이거랍니다. 아빠꾸모바 예카테리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그 독특한 그 우리나라의 성과 이름 두세 글자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빠꾸모바 예카테리나. 그럼 앞시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름으로 이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적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나라. 자, 중국 사람이 된 그 선수나 우리나라 사람이 된 아빠꾸모바 예카테리나 씨나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귀화한 그 선수는 중국의 영향 하에, 아빠꾸모바 예카테리나 씨는 우리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화면 한 번만 우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을 믿는 자들에게 나라라는 개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는 각 나라에 그 나라만의 특정한 것, 그 나라만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만의 가치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진 국적과 마찬가지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운동선수들을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첫째, 귀화 전과 후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새로 취득한 국가의 언어가 익숙하겠습니까? 피가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식습관이 바뀌겠습니까? 나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바뀌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게. 국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대로이지만 왜 모든 것이 바뀌는가? 무엇의 영향력, 무엇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가, 무엇의 지배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제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기도 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적을 바꿨으면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디에서 자라왔든지 간에 국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적을 바꾸고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살더라도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법 아래에 지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이 국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적.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는 자들은 어떤 법칙과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의 역전, 안식의 도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가 역전이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안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일단 개략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제 평지설교, 예수님의 평지설교 혹은 사복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복사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어떤 거죠? 보통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익숙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이 팔복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역전. 자,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로.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부자인가? 그래, 부자는 아니지. 재벌이 아니니까 부자는 아니지. 그러면은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아마 단편적으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복이 있다는 것,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팔복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 사복사화가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게 더 중요하지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가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는 이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아, 피해갈까? 피해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배고픈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가난한 게 복일까요? 왜 배고픈 게 복일까요? 왜 우는 게 복일까요? 우리는 이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가난한 것, 배고픈 것, 우는 것,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실마리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리아의 찬양에서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노란 글자를 살펴보시면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어요. 53절 처음에 줄이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말씀 가운데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높이셨고 배불리셨다는 것,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요? 동네 아저씨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신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많은 경우에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 말,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지금은 배고프지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지. 그래,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그 먼 날이 있겠지라고 먼 날에 있을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라고 여기 있는 분들을 지칭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복이 이미 있는데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 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주실 거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에게 지금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 나는 힘들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괜찮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한 것, 배고픈 것, 우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러시아틱하다 할지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끝! 한국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습성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가난하더라도 너희들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야. 풍족하게 하실 거야. 우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야라는 가치의 역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에서 이 땅의 특징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 땅의 특징. 첫째, 약자의 부를 착취해 강자에게 몰아주려 했다. 이 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부를 착취해 강자에게 몰아주려 했다. 두 번째, 상품화 정책을 추구했다. 사물과 인간 모두 사고 팔고 거래하고 소유하고 소비되는 필수품으로 위촉된다.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요즘은 축구 경기를 봐도 끝나고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선수에 대한 평점이 매겨집니다. 누가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 돈으로 매긴다라는 것이죠. 인간 모두, 사물과 인간 모두 사고 팔고 거래하고 소유하고 소비되는 필수품으로 위촉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착취와 상품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위의 폭력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었다. 아무리 법치 국가라고 하지만 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시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정책과 관행은 세상이 부를 증식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었다. 즉 이 세상의 목표는, 이 세상의 목적은 쌓고 이루고 내가 쌓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내쳐도 괜찮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 배고픔, 눈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 눈물, 배고픔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 배고픔, 눈물 이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쌓아야 되고 더 이뤄야 되고 더 가져야 하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국적을 가진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 배고픔, 눈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국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뭔가 내가 쌓고 내가 이루고 내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설령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왜 화를 입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면 안 돼요?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배고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의 역전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안식의 도래예요. 안식의 도래. 그러면 이렇게 가치의 역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근데 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편안하고 어디 미지근한 어떤 목욕탕에서 정말 쭉 늘어지게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 반대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안식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악뮤라는 그 가수가 있죠. 이제 이찬혁이라는 그 이제 가수가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장례 앞으로 있을 그 장례가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치르는 장례의 희망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그의 궁전에 들어가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천국에 가서 내 몸집의 선업배가 되는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원래는 사자는 맹수입니다. 이리는 맹수예요. 표범도 맹수입니다. 그래서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아이를 보면 달려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아울러 그 나라에 갈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반대로 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착취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보고자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복 사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냐 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선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하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가운데 껍데기인 안식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안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건,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치료 행위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야 돼요? 저 사람 불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저 인간이 저 한쪽 손 마른 사람 치유할까 말까. 치유하면 고발하겠다. 그 증거를 삼아야겠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장 9절에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참 사람들 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치유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좀 예수님이 그 사람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런 안식일의 의미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다른 책인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 야기하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의 정황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까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금은 이제 주일의 개념
이제 가져가면 주의를 지키는 것, 상품 생산과 소비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 개발해야 되고요. 부장님 따라서 등산 가야 되고요. 골프 실력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생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를 위해 쌓는 것, 생산하는 것, 소비를 위해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제가 한 부부에게 이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 부부가 당시에 이제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을 읽고서요. 자매는 결단을 했습니다. 열지 말자. 근데 형제는 아무래도 주일에 장사가 훨씬 잘 되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그래, 잘 벌어서 더 헌신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자 자매가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주일에 번 모든 수익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주일에 문을 열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허황된 이 세상의 논리에 안식일이 주는 의미, 그 가치를 지키고자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 매상 매출 폭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이기에 세상은 더 쌓고 싸우려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그 시대에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아가고자 안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파일이 동기화되면서 조금 이제 깨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10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9절 말씀을 좀 이렇게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9절도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를 거스르는 그런 저항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저항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반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가치에서 저항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나는 어떻게든 이 가난을 탈피해야 돼. 그것이 내 정말 최고의 목적이야. 배고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내가 배불러야 돼. 그것이 내 최고의 목적이야. 내가 눈물 나는 일, 이 모든 일, 원인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야.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돼. 라는 그런 세상의 외침에서 벗어나 가난한 자 너희들에게는 이미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는 자들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배고픈 자들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채울 것이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치의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을 일컬어서 여러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거예요. 저항.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의 육중한 권력을 가진 종교 권력에서 탈피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 가지 붙들고 진짜 신앙은 무엇이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다,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세상의 가치에 저항했을 때, 종교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권력이 아니라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더 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저항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부터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이 쌓고 더 높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채우려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공동체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금식기도 제안하면서 그 표가 가득 찰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면은 내가 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든 메꿔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칸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소중한 한 끼를 희생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내 밥 한 끼를 포기한다? 여러분 이것만한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맛집 맛있는 거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저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한 주 금식 기도로 우리의 삶을 금식 기도로 채워가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저항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요즘 최근에 항상 기승전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떻게 알며 살아갈 수 있는가? 24시간 중이에요, 여러분. 뭐 자는 시간, 뭐 7, 8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무슨 소리를 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가져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저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얼마야? 저 사람은 낙오자야. 저 사람은 실패했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미가 없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듣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청종하며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읊조려지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더없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진심으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정말 많을지라도, 내가 정말 배고픈 삶을 살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해서 맞아,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복이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내가 복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를 사랑하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확신하며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